2월 25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적을 만들지 말고 친구를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도움을 준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오히려 호감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의원이었던 시절에 그를 늘 힘들게 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그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참 한 가지 꾀를 내게 되는데요. 어느 날 프랭클린은 적에게 매우 진귀한 책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그 책을 며칠만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책을 빌려본 프랭클린은 며칠 뒤에 감사 편지와 함께 그 책을 다시 적에게 돌려주는데요. 이 두 사람은 그 후에 절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프랭클린이 자서전에서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적이 당신을 한번 돕게 되면 더욱더 당신을 돕고 싶어 하게 된다는 말을 남겼고 이 사례에서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명의 친구가 있는 것보다 1명의 적이라도 없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적을 많이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달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바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평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태어난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번성되어지고 어떻게 확장되어 갈 것인지가 주된 핵심이자 관심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삭이 태어난 일 가운데에서 조금은 뜬금없는 듯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의 이야기로 한참 전개되어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갑자기 화평의 언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도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을 맺고 평화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화평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아비멜렉의 후손, 그리고 계속되는 후손들까지에도 계속 영향이 미쳐지고 유효한 화평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록해야 될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화평의 언약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에는 대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아브라함에게 화평을 요청하기 위해 찾아왔다는 것은 한 나라의 왕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이 굉장히 강성해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위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미 서로 간에 마음이 먼저 상해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로부터 우물을 빼앗긴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이 일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브라함은 이미 아비멜렉의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비멜렉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먼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 등장하죠. 그렇다면 어떤 보상을 가지고 찾아와서 화평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보상을 가지고 찾아와서 화평을 요청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이렇게 기록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직접 암양 새끼 7마리를 제물로 삼아 증거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은 아비멜렉의 종들입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피해를 입혔다면 아비멜렉이 피해를 입힌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평의 조건으로 제물을 먼저 드려야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멜렉이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그리고 납득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적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을 요청하기 위해 온 아비멜렉의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우물을 빼앗긴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 강대국들과 화평을 맺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순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 화평의 언약이 맺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친구가 많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닫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먼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친구가 될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적대 관계로 계속 지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을 친구로 만들지 않고 적을 적으로 계속 여기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 저희들은 계속된 어려움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 상대방을 향해 정죄하게 됨으로써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과 적대 관계에 있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친의 관계, 화평의 관계로 그들과 친구로서, 그들과 동역자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멀리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지만 예수님만큼은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한다면,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들을 친구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동역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그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고 적이 없어야 우리가 그 사람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삼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 기도회, 여러분 모두 마음을 모아서 정성껏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선교와 그리고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하는 금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송탄 오륜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의 그런 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난 행렬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없도록, 그리고 하루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철수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그렇게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